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의 미랄은 어떤 비밀과도 같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겉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숨겨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서 특별히 보여주거나 설명해 주거나 그러지 않으면 깨닫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고 어떻게 확장되어 갈 수 있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의 이 말씀의 비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날에 이루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1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아멘. 이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환호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어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 더군다나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나오는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조차 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방해하고 협박하는 일을 했지만 이런 일들이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치 왕처럼 생각하고 따르고 있는 상황을 보니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작할 때 헬라인 몇몇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특별히 헬라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어요. 특별히 이 헬라인들은 철학을 중요시하고 지혜를 찾는 사람들인 것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 헬라인들은 철학과 지혜를 통해서 진리를 알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을 무언가를 찾고자 했던 것이에요. 즉 예수님에 대한 인기, 기대는 이방인들, 헬라인에게까지 영향이 끼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예수님도 한껏 마음속에 내가 왕으로 대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만한 때인데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내가 왕으로서 무언가를 해야 될 때가 되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어나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다음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한 알의 밀알을 말씀하시는데 이 한 알의 밀이란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이 이 마지막 유월절에 왜 예루살렘에 오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즉 자기가 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많은 사람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기준과 생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고 기도합니까? 성공, 눈에 보이는 돈, 물질, 명예, 가족들의 건강 등 또 미래의 평안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만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눈에 보이는 성공과 물질에만 우리가 머무르는 신앙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많은 열매를 맺으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생명을 나눠주기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그 수준이 아닌 나의 생명을 주어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준다, 나의 생명까지도 너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큰 사랑, 바로 십자가에서 실천되었고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내게 생명 주신, 내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사랑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는 그 사랑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구하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잘 알지 못하고 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을 때 비로소 엄마 아빠가 나를 좀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가 죽을 때쯤이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조금 아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는 깨닫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봐야 하는 거죠. 내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삶이 진정으로 열려지게 되는 거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 또 누려야 할 만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우리를 위해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늘의 밀이 되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그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신이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 말고도 우리를 구원할 그런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자신의 아들을,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는 그 방법을 택한 것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려놓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포기했던 그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겪는 그 어려움을 겪는 똑같은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고 낮은 그 짐승들의 밥통인 구유에 누일 만큼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인간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누리지 못할 정도로 그 가난한 그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갈릴리 시골 동네에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고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오르신 것은 어떻습니까? 도망치고 싶은 만큼 무서운 그곳을 예수님이 친히 걸어가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누려야 할 그 권리를 포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권리 포기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헬라인들까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인기는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 상태였는데, 저라면 이때 마음껏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번 맛있는 것도 먹고 누려야 할 명성도 인기도 좀 누려가며 사시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가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리스도인들의 권리 포기입니다. 그런데요, 권리 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 포기라는 것은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향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사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 때 우리가 무엇라고 대답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또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주인,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불순종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로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권리포기라는 것은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 권리포기를 하는 길입니다. 내게 내 삶을 원하실 때, 내 시간을 원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원하실 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권리 포기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라고 드려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의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사랑 선물 나눔이라는 것을 위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동참하셨습니다. 세 군데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물건을 모았었죠. 카이코의 마오리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미혼모, 오클랜드 내에 있는 미혼모 가정을 위해서, 또 바누아투 선교지를 위해서 이렇게 물건들을 모았는데 여러 성도님들이 물건들을 내어놓으셨고 헌금도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무명으로도 이 일에 동참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왜 걱정을 했었냐? 이 세 군데,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를 한다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좀 부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선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요, 이 걱정은 너무나도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물질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와 정성을 모아서 많은 물건들이 모였고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저께 가는 과정에서 이 물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증거해야겠다. 마침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 카드가 있었어요. 한글과 영어로 되어 있는 말씀 카드도 함께 전달하면서 그들에게 물질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섬기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이 같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카드도 증거 같이 전달이 되었다는 것,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북한 선교 부흥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도 저는 사실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흥회를 하반기에 하려고 예산을 그때 가서 세우고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표는 그때가 아니라 6월 초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종 이상 목사님을 통해서 그 시간에 준비될 때 아무런 저희가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소장님께서 어떻게든 우리 가지고 있는 예산들을 모으고 또 부소장님께서 흔쾌히 또 자신의 물질들을 들여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셔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별로 없고 내가 가진 능력도 별로 없지만 내 마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 선교 연합 부흥회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15개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진 작은 정성과 기도와 그 헌금들이 이제 지난주에도 함께 보내드렸었고 앞으로도 보내지게 되는데 그 땅에 하나님 말씀 성경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헌금이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구호기관들, 자선단체들 많이 있습니다. 많은 자선금이 모여져서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이 흘러가야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정 그 영혼을 살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섬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바통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그 갈릴리 촌구석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셨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살리는 이 사역,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져야만 많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 제자들이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들에게 믿음의 바통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 믿음의 바통을 들고 뛰어 나갔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바통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믿음의 바통 주어졌는데 그것 팽개치고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바통을 잘 이어갔던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승훈 선생님이십니다. 일제강점기 시간에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시기도 하는데 이분이 장로였었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저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많은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이런 삶을 사시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분이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고요, 아버지와 함께 유기 그릇, 놋그릇을 만드는 공장을 하셨는데 어렸을 때 가난했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유기 놋그릇을 만드는 그 일로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가적인 수완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들을 사고 팔면서 많은 돈을 모았는데요, 처음부터 남들을 위해 살진 않았어요. 자기 가족들, 자기만 위해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양반이라는 그것도 돈으로 사게 되었고 많은 부를 이루며 살았는데 어느 날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을 듣고 우리 민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을 듣고서 오늘날 금액으로 따지면 700억 정도 되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오산 학교를 건립을 했어요. 민족의 후학들을 기르기 위해서 교육 사업에 참여했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승훈 선생님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양 상전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 이 오산 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만들었어요. 그 안에 교회를 세우고 또 성경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학교가 죄송합니다. 작게 얘기해도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 학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길러지게 됐는데 한경직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도 그 학교를 통해서 자라나게 되었고 김소월, 함석헌, 이중섭 이런 소중한 분들이 그 학교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인물들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승훈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서 일본 사람들이 이승훈 선생님을 누명을 씌워서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이 제주도 땅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잖아요. 유배지였어요. 그런데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하고 강의를 하고 예수님 사랑을 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땅에도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그 땅을 사랑하는 영혼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승훈 선생님은 민족운동을 했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생활했어요.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감옥에 온 사람들 얼마나 마음과 마음이 힘든 사람이겠습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그 하늘의 미랄처럼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감옥에 있는 3년 반 동안에 혼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이 변기,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떠올렸던 것이죠. 눈물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위로하며 격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이 이 감옥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3.1 운동을 하게 될 때가 되었는데 3.1 운동을 준비하면서 교회와 목사님들이 많이 주저주저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지켜나가고 독립하기 위해서 왜 주저주저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모두 지옥에 가 있는데 당신들만 천국에서 내려다보면서 거기 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이 3.1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비폭력적으로 이 3.1 운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이 선생님의 이 믿음의 씨앗이 부서져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승훈 선생님의 묘비에 있는 글이 이렇습니다. 일생을 남을 위하여 살았고 자기를 위하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이승훈이라는 말이 묘비에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승훈 선생님의 삶이 하늘의 미랄처럼 사시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얼마 전에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후진이나 동포를 위하여 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시켜셨을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온 것은 내가 한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루어도 그럴 줄 믿습니다. 라고 이승훈 선생님이 자신의 인생,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내게 가지고 있는 것 사람들 위해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베풀어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거죠. 스스로 하나의 밀이 되어서 이 땅에 죽어가지는 그 권리 포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그렇게 사셨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미랄이 되어서 썩어질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땅에서 썩어져 가고 하늘의 미랄이 그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 과정은 너무나도 힘든 과정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흙 속에 묻혀진 그 씨앗이 죽어져 썩어져 이제 새싹이 올라오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거운 흙들을 들어 올리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줄기가 자라며 새싹이 자라며 꽃이 피어나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뜨거운 태양볕도 내려지고요. 매서운 비바람도 불게 됩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나가야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흙 속에 묻혀서 죽어가는 인생, 그러나 그 죽어가는 인생을 통하여서 흙을 올라오고 줄기를 틔우고 또 꽃과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의 미랄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나아갈 때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건만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이웃이 살아나는 이 순간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